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내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관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고 이거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유의할 것, 그러니까 좀 유념해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건과 인물들이 얽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도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주요 인물이나 주요 사건 가운데 있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행전에서 아주 튀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된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잘 어울리지 않는, 결이 맞지 않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복음의 모습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 제가 9장 36절부터 읽었는데 9장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잘 아시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해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고요.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활약으로 인해서 지금 복음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애니아를 이제 고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시각에 이제 요빠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이제 텔아비브인데요. 요빠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뭐였냐면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여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여제자라는 표현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데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 사회가 여자에게 되게 인색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여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카운트조차 하지 않는 그런 여성에게 참 좀 잔인한 시대였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여자 제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은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만이 여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될 만큼 중요한 리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 끝에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심히 많다고 한 거 보니까 선행과 구제가 정말 삶이었던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지금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를 알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던 중에 몇몇 사람들이 지금 옆 동네인 욥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장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탁을 하자 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게 되고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룻다와 마찬가지로 지금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비다를 살린 베드로가 욥바에 며칠 더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게 된 집이 어디에인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4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머문 집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렇죠? 좀 생소한 단어인데,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취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 같은 생활용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죽은 짐승을 다루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부정한 일로 규정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39절을 보시면요,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또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동물에서 가죽을 벗기고 그대로 놔두면 이게 부패해서 금방 썩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죽에 묻은 단백질 성분이나 기름 등을 이렇게 긁어서 이제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 그 통이나 아니면 개똥과 물을 섞은 통에 가죽을 넣고 담가요.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털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가죽이 이제 좀 천연의 가죽의 성질을 잘 보관할 수 있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무두장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기거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해변 지역에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두장이가 어느 정도로 기피될 대상이었냐면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이제 경전과도 같은 책인데 그 책에 따르면 무두장이를 남편으로 둔 여자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언제든지 허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랍비 메이어가 말했다. 신부는 신랑의 직업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을 바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견뎌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견디지 못하겠어요 라고 여자는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할 수 있는데 여성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허락한 게 뭐라고요? 남편이 무두장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두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살다가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정도로 무시당하던 직업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누가 머물렀어요? 베드로가 머물렀어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서 며칠을 더 머물게 됐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정상일까요?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왜 왔어요?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다비다 입장에서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평생 못 갚을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거죠. 그런 베드로가 자신의 동네에 며칠 더 머물게 됐으면 당연히 다비다가 자신의 집에 모셔서 극진한 대접을 해야 정성입니다. 그렇죠? 자기 집에 머물러 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다비다는 꽤 부자였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다비다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와서 다비다가 죽어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기서 지금 이제 도르가, 다비다의 다른 이름이죠. 도르가가 과부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겉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겉옷, 그러니까 이런 겉옷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입었던 겉옷은 낮에는 그 옷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밤에는 이불 대신 사용하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호막 역할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지을 때 천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얇은 그런 겉옷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겉옷을 지어 입으려면 뭐가 많이 들까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부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겉옷을 지어 입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자기 돈을 들여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겁니다. 지금 과부들이 다비다의 시체 앞에서 베드로에게 속옷과 겉옷을 보여준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다비다가 평소에 우리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우리들을 챙겨줬다는,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운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부들에게 한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다비다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줄 만큼 여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머무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아주 좋은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다비다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지 않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선택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이해가 안 가겠죠. 모두가 기피하고 모두가 멀리하는 그 무두장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시몬의 집을 선택했을까요? 왜 편하게 쉴 수 있는, 왜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지역에서 영향력도 있었으니까 다비다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고 많은 효과적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을 놔두고 냄새나고 불편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됐듯이 무두장이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가난했고 천대받았고 외로운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특히 무두장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살 수 없었어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요바가 해안가거든요. 해안 쪽에서도 좀 이렇게 외진 곳에, 그런 곳에 이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하고 접촉할 일이 거의 없었겠죠.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반경에서 벗어나 있던 사람,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시몬이 등장하는 시점도 사실 좀 생뚱맞아요. 시몬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의 마지막에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평소에 선행과 구제에 힘써서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고 위로를 해줬던, 슬퍼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지금 이 이야기,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주인공은 다비다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끝에 뜬금없이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것도 달랑 한 절. 뭐 하나 다비다와 비교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세울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은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다비다와 달리 시몬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죽으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올 확률이 많아요. 비중면에서나 사회적 위치에서나 이 이야기에서 시몬은 철저히 엑스트라입니다. 사실 굳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을 여러 번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에서 시몬을 주목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으실 거예요. 다들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다비다,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시몬, 43절 끝에 달랑 한 절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직업이 생소할 정도로 아무도 시몬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기 전까지 시몬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신경도 안 썼어요. 이 스토리에서 누구도 시몬을 주목하지 않아요. 이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렇고 시몬은 철저히 관심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을 베드로는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구체화된 모습, 복음이 삶으로 나타난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제 가끔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서 한 구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라고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둥병자의 병을 치료하실 때 병아 나아라. 네가 이제 나았다. 그럼 끝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말씀만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내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혈루증이 떠나갔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굳이 예수님이 손을 대셨어요. 성경도 손을 대시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문둥병자가 평생을 사람들과 떨어져서 그 누구도 자기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자기를 멀리 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셨던 그 행위는 단순히 그 문둥병자의 문둥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오랜 시간 쌓여있던 그 서러움과 외로움, 그 마음까지도 치유하셨던 거죠. 여러분 43절에서 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고 나오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집에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파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뭐뭐 옆에, 뭐뭐 곁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역하면은 무두장이의 곁에 머무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이 파라라는 단어가 어디서 좀 그래도 가끔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따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뭐뭐 곁에서, 그리고 클레토스가 위로하다, 격려하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듯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역시 지금 시몬을 찾아가서 그의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난 다비다에게만 주목하고 그
그에게 환호하고 그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에만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어떤 설교나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시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에게는 정말 그게 복음이었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시몬에게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신과 함께 있어주고 자신의 친구가 되어준 것, 그것이 시몬에게는 바로 복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병이 낫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등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현상에 주목하기가 쉬워요. 마치 그런 현상만이 참된 성령의 역사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르르 몰려가죠. 어디 치유 집회 있다, 무슨 신유 은사 뭐가 있다 그러면 막 몰려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기적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만이 성령의 임재이고 그것만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고 그것만이 참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대개 어떻게 될까요? 기도와 말씀의 밸런스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성령의 역사에 치중하는 현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 말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처음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심해요. 제가 지난 20년간의 사역 경험을 봐도 정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때 7년간 사역하면서 성령의 많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많은 예배와 또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방언 다 터지고 입신하고 예언하고 귀신 나와서 귀신하고도 싸우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기도나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더 센 걸 원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방언 받고 싶어서 애들이 되게 한두 명 친구들이 받으면 질투를 하니까 부러워해요. 그럼 마치 또 방언 달라고 주니 쥐야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좀 그런 어린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샬라샬라 기도, 방언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누가 입신해요. 그럼 애들이 방언 갖고 성이 안 차요. 자기도 입신하게 달라고 그러죠. 누가 예언하고 그러면 저도 예언하게 해달라고. 자꾸 더 센 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까지 엄청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알파코스라고, 이게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전도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1976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엄청난 붐을 탔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실제로 이 알파코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부흥한 교회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코스를 가장 유명하게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금리빨 사건이었어요. 이 알파코스가 벌어지는 집회에서 우리 이제 썩은이 덮으면 아말감으로 덮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사례들이 간간히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금리빨 보려고 변하는 거. 그래서 기존 신자들이 그 금리빨로 변하는 현장을 보려고 막 집회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됐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없는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이제 호도한다, 그런 이제
이제 이야기가 나고 그러면서 이제 알파코스를 담당하는 알파코리아에서 2014년도에 대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금리빨 그런 집회는 없다. 알파코스는 이제 더 이상 금리빨 사역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저는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초신자나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전능함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아마 뭐 몇 번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회 문제는 그런 기적과 현상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말씀 자체로 승부해야 되는데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집회를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금리빨을 내세웠어요. 기적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곳에 오면 여러분도 모두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게끔 만들었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도 그래요. 2장에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수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사도행전을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2장에서 시작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확산되고 있으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이게 뭐야, 막 몰려들었습니다.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역시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머물 곳으로 시몬의 집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시몬과 며칠을 보냄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진 않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자에게 다가가는 것,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라고, 그건 역시 복음이라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허락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도 역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도행전은 성령의 충만이, 또 성령의 역사가 꼭 어떠한 표적과 기사를 동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셨듯이 사도들도 고아와 과부를 돌봤어요. 예수님께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듯이 베드로 역시 모두가 꺼려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장소, 남들이 만나길 꺼려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건 역시 성령의 사역이며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 질문인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아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복음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치유 그리고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마음이 억눌린 자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셨어요.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처럼 너희도 너희 삶 가운데 그 복음을 행하라고, 전하라고, 복음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가가야 할 무두장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무두장의 집은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시몬의 집으로 인도하셨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전하시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먹고 결심만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가 맨날 욕먹고 힘이 없는 이유, 교회가 작아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 제가 목회자로서 참 늘 고민하고 저도 참 부족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을 너무 많이 아는데 이제 뭐 설교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좋은 프로그램 너무 많고 성경 공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복음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약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의 말에서 그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 복음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정말 진정으로 전하고 있고 또 살아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모두가 꺼려했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찾아가 그에게 자신이 아는 복음을 삶으로 보여줬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주목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복음이, 우리가 배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갇히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한 영혼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 안에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이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들어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하는 삶, 기뻐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는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수고한 그 손길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